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 이제 7번째, 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던 교회지요. 라오디게아는 동서남북으로 도로가 잘 뚫린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호화 극장이나 또는 광대한 경기장, 또 공중 목욕탕 등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은행이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AD 17년과 그리고 60년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빌라델비아, 지난주에 받았던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그때 지진이 있었죠. 황제의 도움으로 도시를 재건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역시 그때 큰 지진이 있었고 도시가 많이 파괴되었는데요. 근데 이때 지진의 피해를 복구하고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데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 지역과는 다르게 황제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시를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이지요. 또 시민들은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도와주겠다는데 왜 도움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만큼 자존심이 강했던 것입니다. 또 라오디게아 지역은 양모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우리지요. 이 지역에서 나오는 양털은 부드럽고 여대해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팔았던 것입니다. 또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의과대학이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눈병을 치료하는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이 넉넉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물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시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라오디게아 근처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와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곳에는 90도가 넘는 그런 유명한 온천이 있었는데요. 각종 환자들이 그곳에 와서 병을 치료하곤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골로세는 높은 산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냉수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와 골로세의 수로를 만들어서 그곳에 냉수와 온천을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그 뜨겁던 온천도 또 그렇게 차갑던 냉수도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그 뜨거움도 차가움도 다 식고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항상 물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지역이 바로 이런 곳이었지요. 산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한 도시. 그래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의학까지 발달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라오디게아 지역은 신앙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이단도 없었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최악의 교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이 오직 책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꾸지람만 듣고 있는 교회지요. 칭찬 없이 바로 책망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한 교회 더 있었지요. 3장 1절에 나오는 사대교회. 7교회 중에서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였습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칭찬은 한마디도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가 역시 2교회입니다. 사대교회와 오늘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한 후에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7별과 7영을 가지신 분이라 소개하신 후에 바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하셨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책망하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칭찬 아닌 칭찬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이라고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이 책망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인정하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책망뿐입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교회였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칭찬을 주시기도 전에 먼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안 오니 칭찬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축복의 말씀은 그냥 칭찬 한마디 없습니다. 오로지 책망만 있을 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우리 예수님이 책망만 받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14절에 라오디게아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아멘.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세 가지로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멘이시요.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라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란 말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갖는 기본적인 뜻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는다. 이 말이 말의 앞부분에 쓰이면은 진실로 참으로 그런 뜻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의 앞부분에 오면은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의 끝에 쓰면 그대로 될지어다 하는 뜻입니다. 또는 내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멘 하는 것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아멘 하는 것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한결같으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뜨끔하고 부끄러운지. 저는 늘 한결같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한결같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보면은 늘 겉다르고 속다를 때 있고 앞다르고 뒤다를 때 있고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한 과거나 영원한 미래나 현재나 변함이 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분이시지요.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은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은 언제나 아멘입니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 이야기를 하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 이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충성되다는 말은 좀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요. 군대에서도 인사할 때 보면 대부분의 부대들 보면 충성합니다. 충성이 무슨 뜻입니까? 충성은 영어로 faithful,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하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충성은 진실하고 신실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이야기지요. 믿을만하다. 우리 예수님은 충성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십니다. 충성의 두 번째 뜻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것이 믿을 수 있다는 말이라면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네가 미지근하다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주님 싫다는 것입니다. 뜨겁지 않거든 차라리 차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것은 싫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지역에 흘러오는 그 물처럼 히에라볼리에서 그 90도가 되는 그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면은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립니다. 뜨거움이 다 식어버리고요. 여러분, 온천수 유황 냄새 나는 그 물 아닙니까? 뜨거울 때는 괜찮지만은 미지근하게 식어버리면 그거 마시면은 입에 계란 썩는 냄새 나는 게 그 입에 들어가면 그냥 뱉어내고 싶은 그게 온천수 아니겠습니까? 미지근한 온천수, 식어 빠진 온천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신앙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하여 이웃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다 사용하는데요. 도시 북쪽으로 11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공급받았고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계곡의 시원한 냉수를 공급받았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물을 공급받다 보니 이들이 물을 마실 때가 되면은 뜨겁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그냥 입에 넣으면은 뱉어내고 싶은, 토해내고 싶은 그런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환경이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성격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늘 미온적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이런 경향이 교회에도 그대로 드러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이 싫다는 것입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면은 겨울 동안에 자랐던 양털을 깎는다고 합니다. 근데 양들의 그 털을 다 깎기 전에 가끔 호심추위가 옵니다. 그래서 기온이 갑자기 급강하게 떨어질 때에 털 깎는 것을 잠깐 중단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상한 것은 털을 깎지 아니한 양은 물론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털을 완전히 다 깎은 양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하게 깎다가 만 양이 꼭 감기에 걸리고 심할 때는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상태가 문제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주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차라리 세상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서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람 주님은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싫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분명하게 따르든지 아니면 차라리 따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주님 붙잡혀 가실 때에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려면 바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 버리는 것이 나았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멀찌감치 따라갔다가 결국은 형편없이 무너지게 말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내가 예수를 알면은 차라리 내 손에 장을 치시라고,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겠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간 것이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은 토하여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뜨거우라는 것이지요. 뜨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은, 우리 아이들 어릴 때에, 키울 때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라는데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고 말은 안 들고 하면은, 너 그러면 차라리 나가라 이야기를 할 때에. 왜 나가라는 말은 아니지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할 때에 차라는 건 아니지요. 주님을 아예 모른 척 하라는 건 아닙니다. 미진한 것보다는 찬 게 낫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뜨겁게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지요. 이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아마 그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금융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 라오디게아에 살다 보니 모든 것이 넉넉하여 부족한 것 없이 살았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영적인 부요로 착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았겠지요. 부족한 것 없이 살았겠지요. 좋은 집에서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 들고 살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요는 아닌데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으로 예전에 누군가 했던 설교를 찾아보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한국에서 이민 간 외과 의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부인도 의사였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집도 여러 채 사고 별장도 샀습니다. 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공부를 잘해서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인류대학 상대를 졸업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작은 아들은 의대를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 교회와 멀어져 갔습니다. 목사님 신방을 가서 교회 나오라고 해도 근성으로 듣고는 우리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끔 교회에 나가보지만은 아무런 은혜도 안 되고 다른 교인들은 다 시시하게만 보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두 아들이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미국 친구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다가 길가에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뒤에 앉았던 둘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시궁창에 떨어진 것을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죽었습니다. 큰아들은 안전벨트는 매었지만 쓰고 있던 안경이 깨어지는 바람에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한순간에 행복은 사라지고 기쁨은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매일같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자만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더 빈곤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적으로 좋으니 영적으로도 부유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부조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자라고 말하지만은, 그래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가련한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뜨거움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왜 그들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왜 이렇게 시들해졌겠습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어정쩡하고 허지부지하게 믿었겠습니까?
이들도 처음 믿을 때는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그 감격과 열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미지근하게 믿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 믿은 그 자리에서 자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그 정말 뜨거워지는 그 자리까지 자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자리까지 자라가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왜 그 감격,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상태, 어정쩡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자만심이라고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고 하는 그 착각,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더 필요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 열심히 나오겠습니까? 헌신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주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 선배들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 신앙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에 그때가 청년이 된지 어렸을 시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던 그 열심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17절에 말씀하십니까?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지요. 부요한 것 같지만은 사실 부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부자 같지만은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은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먼저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네가 알지 못한다. 너는 부자라 생각하지만, 너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그러나 네가 얼마나 곤고한지, 네가 얼마나 가련한지, 네가 얼마나 가난한지, 네가 얼마나 눈물없고 벌거벗었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이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는 그것을 알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 부자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너 가난하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바로 너다. 그러므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고 말씀합니다. 또 너는 눈먼 소경이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는 지금 벌거벗고 있다. 그러니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요하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눈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되 이것을 누구에게 사라고 하십니까?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누구에게서? 네, 내게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내게서 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그 내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이 금이 일반적인 금은 아니겠지요. 내 돈 하는 그런 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금이 무엇이겠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부유해야 참 부유합니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진실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믿음에 부유하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돈 좀 가졌다고 부유한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사서 입어야 할 흰옷은 무엇입니까? 흰옷은 의의 세마포입니다. 의의 세마포. 의의 세마포로 수치를 가리우라는 것이지. 회개하고 주님의 의를 힘입음으로 죄로 얼룩진 그 수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통 죄로 얼룩져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안약은 눈을 뜨고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라는 것이죠. 참 부가 무엇이고 정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지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성경에 밑줄을 그으면은 사랑하는 자 밑줄을 그으시고 사랑하는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안타까운 교회였지만, 어떻게 보면은 교회 같지 않은 그런 교회였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권면하신 이유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인내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기에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제청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주님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죠. 징계를 통해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징계는 아무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징계가 있는 것이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가 죄를 짓든 말든 나중에 결국에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별로 터치를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게을렀고 그 밖에 다른 일에는 그토록 열심히 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스스로의 신앙이 교만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열심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즉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21절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이기란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때에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도, 내가 지금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이기는 그들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되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 앞에 이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긴 것 같지만은 잠깐입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도 그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더 많이 느끼고요. 옛 어른들이, 젊을 때는 옛 어른들이 나이 속도로 세월이 간다고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느껴지는지, 정말 내 나이 속도로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 긴 세월 같지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세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런 내게 주시는 약속은 그때 네가 나와 함께 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말씀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가지고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힘들고 약해진다고 해서 내 영적인 실상도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하고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외모를 가꾸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래서 네가 얼마나 빈곤하고 가난한지 그 모습을 보고 믿음에 참으로 부유한 자, 신령한 일에 참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것을 토하여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열심을 회복하고 뜨거운 가슴과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놀라운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